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구정물에 가라앉은 찢기입니다. 예레미야의 본편은 끝이 났고요. 그 열방들,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선포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 이야기와 블레셋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않았던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그 기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징계와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8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이렇게 성경책 넘기셔서 한번 볼까요? 48장 마지막 절이 47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진노 중에는 없던 말씀입니다. 블레셋을 향해서도 없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에도 마치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포로가 되겠지만 나중에 돌아올 거다. 너희들을 향한 징계가 영원히 계속될 징계가 아니라 이번에만 있는 여기서 끝날 징계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히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은 유독 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어정쩡한 곳에 머무려고 하는 우리와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지 않죠. 이 볕 좋고 날 좋은 날에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 지금 단풍이 얼마나 예쁜데요. 밖에 비 내리고 그친 산이 얼마나 예쁘고 그 맺힌 물방울이 얼마나 찬란한데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우리,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자란 것은 끊임없이 떠오르고 우리의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 때문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들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정쩡한 우리. 믿음을 가지긴 했으나 믿음이 충분한가? 그러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아까워하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많이 좀 모자란 우리. 그런 우리 같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정물에 가라앉은 찢기입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 볕이 잘 드는 마당이 넓은 집이었어요. 가운데에 안집이 있어요. 우리가 안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집이 주인집인 거예요. 기와를 얹은 집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집 안집을 둘러싼 이렇게 셋집들이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둘러싸 있었습니다. 셋집이 한 30집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부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그 부엌을 지나면 방 하나가 이렇게 딸린 거예요. 연탄 때는 아궁이가 있었고 골로가 이렇게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 마당 꽤 넓은 마당이었는데 그 마당 한쪽에 우물 있었거든요. 그 우물 때문에 거기는 그 셋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였던 거예요. 점심에 같이 식사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한 집에서 국수 삶으면 국수 삶은 거 가지고 와서 거기 우물물에 빨아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물에 그거 있었어요. 여름에는 우물에 왜 우물 속에 담궈 놓는 김치통 있었잖아요. 줄 매는 고리가 있고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주황색의 초록색 뚜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열무김치 담궈서 그 우물에 담궈 놓으면 그 우물이 시원하니까 깊이니까
거기서 잘 익어서 꺼내면 국수에다가 그거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우물 곁에 항상 있었어요. 구정물통이 있었어요. 거기서 설거지를 하거나 밥 먹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나면 그 설거지한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구정물통에 좀 담아두잖아요. 점심 먹고 한두 시간쯤 지나고 볕이 따뜻해질 쯤 되면 그 구정물통에 있던 그 뿌연 물들이 이렇게 싹 가라앉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맑은 물이 그 구정물통 위에 이렇게 고여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맑아요. 누가 봐도 맑고 누가 봐도 이것은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 그 집에 살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물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아래 점심 때 먹었던 국수 가닥이 깔려 있는 걸 알거든요. 설거지했던 양념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 알거든요. 구정물통 누가 이렇게 툭 하고 건드리면 밑에서 이렇게 그 찌끼들이 가라앉아 있는 찌끼들이 이렇게 모래바람이 일듯이 이렇게 일어나요. 꼭 모래바람 같습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이렇게 풀 하고 날리잖아요. 공기 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먼지처럼 그 물 속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그 먼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요동칩니다. 덧치면 아예 그냥 다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는데요. 걸러내기 전까지는 그 위에 떠 있는 맑은 물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구정물일 뿐인 겁니다. 모압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모압이 꼭 구정물에 가라앉아 있는 찌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압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압이 여전히 막습니다. 젊어서부터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흉터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냄새가 맡을만한 괜찮은 냄새가 나요. 맛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압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애굽도 무너졌는데, 다윗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도 무너졌는데 모압은 괜찮은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서는 깊은 흉터와 상처가 없습니다. 한번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는 나아도 그 뒤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잖아요. 트라우마가 남는 거.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병드는. 근데 모압에는 그게 없어요. 한 번도 포로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쓸려나갔던 적이 없고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향하여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능한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우리가 강하다 그러고 우리가 부하다 그러고 우리가 냄새 안 난다 그러고 우리가 맛이 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여러분, 모압이 여전히 맑을 수 있었던 거, 모압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용사다, 나는 전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우리가 깨끗한 물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 구정물통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술 옮겨 담는 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일상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똑똑했고 더 지혜로웠고 더 현명했고 더 능력 있었고 나를 두른 인맥이 더 튼튼하고 두터웠기 때문인가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때때로 만나잖아요.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며칠 전에 울산에서 철거 공사를 하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여럿이 또 다치고 여럿이 또 죽고 그 위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잖아요. 집에서 인사하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놀러 간다고 나갔던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다 한 이야기를 뉴스로 듣잖아요.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서러운 부모들의 마음이, 그 서러운 부모들, 그 서글픈 부모들이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환난과 재난을 피한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단원고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지혜로웠던 게 아니라 술 옮겨 담는 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 있었던 사람, 우리가 더 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술 옮겨 담는 사람이 도착하지 않아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압이 유다가 망하는 것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들보다가 내가 좀 낫지, 저들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아이고 어쩌다 저랬대 함부로 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유다가 멸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베델 때문입니다. 베델에 뭐가 있었게요? 베델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있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짜 이름을 붙여서 세웠던 금송아지가 그 자리에 대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함부로 행하고 생각 없이 살아갈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모압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모압에게는 그모스가 있었다는 것. 유다에게는 금송아지 있었다면 모압에게는 그모스 있었던 거예요. 꺼내놓고 보면 술을 옮겨 담는 자가 도착해서 이렇게 꺼내서 그 구정물통 한번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모래바람처럼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날 건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힘있다, 나는 괜찮다 라고 착각하며 말해왔던 것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다에게 금송아지 있었고 모압에게 그모스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외모가 있고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러운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 아니에요?
아직 표시가 나지 않은 건 뭐냐면, 아직 표시 나지 않고 아직 냄새 나지 않고 아직 깨끗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술 옮겨 담는 자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툭 건드리면 각박한 나가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잔인한 내가, 내 속에 숨겨졌던 잔인한 것들이 확 하고 올라와서 관계를 깨뜨리고 상황을 이상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고 뭐라 그러면 욱 하는 거 있어가지고, 여러분 경상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겨먹은 모든 것들에게 다 있지 않아요? 잔인한 영화를 보면서 눈살 찌푸리지만 그 잔인한 영화에 등장하는 그 범인보다 훨씬 더 잔인한 내 마음 속에 숨겨둔 내가 있잖아요. 아직 그 상황에 닿지 않아서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잔인한 나, 그 강팍한 나가 드러날 그런 위태로움에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지 않으셔서 술 옮겨 담는 자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아서 요 모양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모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착각한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술 옮겨 담는 사람이 도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술 옮겨 담는 사람이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만함이에요. 이게 교만함이 들만도 해. 지난주에 우리 블레셋 이야기하면서 이 바벨론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변의 나라를 휩쓸듯이 치고 내려가서 그냥 갔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애국과 전쟁하냐고 3년을 시간을 번 거예요. 그 사이에 블레셋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 기회를 흘려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당했는데 나만 괜찮아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주저앉았어요. 그들의 더러운 것과 그들의 흉한 것들이 다 들켜버렸어요. 그 들킨 것 때문에 징계받고 저주를 받고 있는 중에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괜찮네. 난 아직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아직 맑아. 여전히 나는 전사인 것 같고 용사인 것 같으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저들만 문제 있고 나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쩌면 더 특별한 존재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느껴지고 이것에 아멘 되고 나면 옆에 사람들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와 같지 못한 저, 나처럼 지혜롭지 못했던 저, 나처럼 운 좋게 피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자란 것과 우매한 것과 미련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언뜻 불쌍하다,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그렇게 좀 잘 좀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8장 26절 27절을 읽을 텐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써놨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을 건데요. 26절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모압이 유다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 하는 말씀들이 48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유다가 당하는 걸 옆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유, 내가 알아봤지. 내가 그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알아봤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뉴스에서 재난당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던 거 아닙니까? 다른과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몰살당한 그 뒤에 그 부모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밝혀달라고.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 시위할 만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죽은 겁니다. 그럼 그 부모들이 안 미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시위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금식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옆에서 피자 시켜 먹던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혐오한 발언을 내놓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괜찮은 게 아니라 아직 술 옮겨 담는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유세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재명 여기 카라에 노란색 리본이 달려 있었죠. 단원과 아이들을 기리는, 그들을 애도하는 표시. 시장의 할머니 한 분이 그랬어요. 나 당신 너무 좋아하는데, 할머니들이 이재명 씨를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당신 참 좋아하는데 제발 이제 그 세월호 얘기 그만 좀 하면 안 되냐고. 이게 뉴스예요. 이재명 씨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아들도 똑같이 당해보면 알 겁니다. 할머니 손자도 똑같이 당해보면 그 부모의 심정을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선거 유세 때 할 말은 아닌데, 모압 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압 같은 사람들 세상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통증과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예수쟁이들 진짜 많습니다. 마치 모압 같아서 저들에게 말 한마디도 쏟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이 익어서 열린 열매가 조롱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그 조롱의 밑바닥에 교만이 있네요.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저와 다르고, 나는 용사고, 나는 전사다 말하는 것들의 그 속에 그 씨앗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조롱은 누가 하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써 있어요.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교만을 향하여 주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만나는 것, 교만함을 심어 조롱하다라는 열매를 맺어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리치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의 삶을 파괴하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만날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랬어요. 그저 저 잘난 줄 아는 어떤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교만함을 심어 조롱이라는 열매를 맺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게 듣는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말하지요. 신천지 때문이다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래요? 신천지만 그래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래. 이단들만 그래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단들보다 더한 우리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보다 더 세상을 조롱하고 세상을 향하여 교만한 것들로 서고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냐,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줄 아냐, 우리의 교회 재정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냐, 뭐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기 잡는 어부로 불러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항을 지키는 어부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재산 지키고 어떻게든 우리 권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우리 이권을 지키는, 그동안 그린벨트 풀어서 교회 지은 교회들, 큰 교회들 많이 있었거든요. 부끄러운 일들 너무 많았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광고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것에 증거인 양 광고했던 일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거, 뭐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까? 우리가 성도다우려면 뭘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를 어디서 해요? 골방에서. 저들이 눈앞에 띄는 곳에서 안 하고 교회 안에 문 들어와서 불 끄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대단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거 뭡니까?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 이겁니다. 핍박당하는 교회였는데 그 핍박당한 교회가 세상에 복수하겠다고 멱살 잡지 않았거든요.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당했지만 그 핍박당할 때 교회가 그 핍박받는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복수하겠다고 덤볐던 예가 없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좀 다르네.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자로 서지 않고 복수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고 세상에 빛을 켜두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였고 성도였던 것. 저들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핍박받은 세월이 긴데 복수하는 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 교회다움이었고 성도다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냐 하면 세상의 기쁨에 공감할 줄 모르게 된 것, 세상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게 된 것,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빼앗겨 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되어진. 교회 안에서는 잘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아프면 다 같이 내 몸 아픈 듯이 그렇게 아프게 기도하고 서럽게 기도하죠.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일 잘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각각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의 슬픔에 우리가 공감할 줄 알아요. 세상의 기쁨에 공감할 줄 알면 그때서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교회답다. 교회는 좀 다르네 라고 말해줄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가 무료급식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슬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저들이 당한 일들을 조롱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당한 일들을 보면서 도와줘야 될 기회요, 배려해야 될 기회요, 혹시 저들에게 있는 것이 혹시 내게도 있지 않은가 살펴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저들이 당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저들에게 베델이 있었다면 나한테는 금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내게 금오수가 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덜어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할 때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할 준비를 하고 저들에게 흘려보낼 것들을 준비하는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크게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교회 재산을 더 많이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많이 주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지으면 세상에서 말합니다. 아유, 저 교회는 돈이 많나 봐. 그 교회 목사가 돈 내라는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더라. 저 교회 구청장이 다닌다며. 저 교회에 실제로 있던 일이라 좀 말하기가 그런데 서초동에 법원이 있잖아요. 그 법원 중에 200명이 그 앞에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건축할 때 지하철 밑으로 땅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불법인 것이 이게 공론화돼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고 그냥 버틴 지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공사할 때 구청장이 그 교회 다녔거든. 그 공사할 때 그 서초동에 일하는 직원들 200명이 그 교회 집사들이었거든.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세상이? 건물을 잘 지으면 존경한다고요? 아니요. 세상의 슬픔에 공감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세상의 기쁨에 교회가 공감해 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성도다워집니까? 세상의 슬픔에 공감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에 공감하는 성도라야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불감증에 걸린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슬픔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 즐거움에 함께 웃고 춤출 줄 아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부터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방법을 찾아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